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광야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광야를 지날 때에 엘림을 허락하셨듯이 험한 세월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의를 허락하셔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부르셨기에 이곳에 올 수 있었으며 주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자녀들을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예배 드리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자녀 함께 모여 경배 찬송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자비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죄와 허물 용서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라. 상한 심령 품어주사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심 놀라워라. 근심 걱정 슬픔에도 함께하신 하나님, 마음 모아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아멘. 성시교독 17번 말씀, 시편 29편 말씀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주보에 있는 참여하는 기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애타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품어 주실 때에도 저희들은 그 사랑을 간섭으로 여겨 딴 길로 다녔습니다. 목자의 음성은 멀리 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러 온 강도인 노략자의 음성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쾌락을 목자로 여겼고 물질을 쫓아 내달렸으며 헛된 육신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은 이와 같이 인생의 방향을 잃고 몸과 마음은 병들고 지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완고한 마음과 어리석음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 길을 잃은 양과 같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죄인을 굽어 살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에 대해서 침묵으로 회개기도 하시겠습니다. 여기 사죄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섭리 가운데 계절의 변화를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골고루 주시며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산과 들에는 오색의 단풍과 농부들의 수고로 결실을 맺는 풍성한 계절을 허락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처럼 좋은 계절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지 못하고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줄 알면서 전도하는 데 나태하였습니다. 내 이웃의 형제를 위하여 구제하는 데 인색하였습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허물을 내려놓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꽉 막혔던 일상의 생활들을 풀어주시며 예배가 회복되고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고 경제에 활력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소멸되어 재앙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 가운데 임하사 복음으로 충만한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든든히 서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뜻도 미지근하고 나약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믿음의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교회 학교가 활력을 되찾고 아이들이 교회 성전에서 뛰놀며 온 성도들의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로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수능 시험이 다가옵니다. 우리 교회 7명의 수험생들이 열심을 다하고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들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우리 교회 수험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분들,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을 특별히 기억하사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강건케 하옵소서. 말씀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아둔한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하늘나라의 진리와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굳게 서게 하시고 이 가을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등 뒤에서 잠잠히 바라보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가진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그 받은 귀한 선물을 다 주께 바치네.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시간도 모든 것을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으로 인하여 모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데도 우리는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얻어진 것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작은 물질이지만 우리의 정성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뜻을 실어드리는 헌금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헌금을 드리면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리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마음의 원함을 아시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한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헌금 드린 귀한 성도들에게는 은혜를 더하셔서 모든 삶 속에 더욱 감사할 조건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헌금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고, 또 병원에 있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 코로나19로 확진받아서 온 땅에 치료받고 있는 모든 국민들, 마음의 질병으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의 질병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군대에 있거나 출타 해외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여 늘 보호하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손을 흔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멀리도 한번 보시고 오랜만에 누가 오셨나 한번 봐주시고요. 네, 눈은 사랑의 눈으로, 네, 이렇게 하셔야겠죠. 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가족끼리는 서로 한번 안아주셔서 서로 허그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교회 소식 주보를 통해서 몇 가지 광고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종교를 개혁해서 올바른 교회를 세우자 하는 그런 데에서 503주년 되는데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늘 개혁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주일 낮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예배 의자 수의 30%만 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현재 상태로는 우리들 다 열심히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장 예배 드리고 또 녹화해서 예배 드리기도 하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실시간 예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예배 드리고, 부득이하게 11시에 안 되는 분들은 또 그게 또 녹화가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제 11시에 가능하면 현장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래서 현장 예배가 중요합니다. 같이 예배 드리면서 서로 교제하고,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부득이하게 안 되는 분들은 집에서 11시 혹은 8시에, 실시간은 11시에 하는 거죠. 실시간은 11시만 합니다. 11시에 동시에 그 시간에 실제적으로 똑같이 예배 드리는 걸로 하시고요. 또 그것도 너무 여기 상황이 안 되면 녹화된 것으로 나중에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는 우리 꼭 드리셔서 영적으로 흐트러지지 않도록 자신을 잘 추스리시길 바랍니다. 금요 저녁 기도회 이번 주는 특송이 권사회에서 특송을 하고요. 다음 주는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오늘 2부 예배 후에 3, 4분기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주보 마지막 페이지에 11월 달 예배위원들이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고 예배위원으로 이름 적인 데는 열심히 봉사하셔서 충성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페스토리 이제 거의 다 까시는 걸 알고, 한 2주 정도 됐으니까 QR 코드로 이제 입출입 다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역 사회를 위한 구제헌금, 특별헌금을 합니다. 원래 바자회에서 바자회 수익금으로 지역 사회에 망원 1동, 2동에 양쪽에 200가정, 100가정씩 해서 200가정, 그리고 탈북자들에게 제가 김장김치를 선물 드렸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바자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자회를 못했지만 이거를 멈출 수가 없는 일이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바자회 때 오셔서 기금을 하시는, 헌금하시는 그것만큼이라도 헌금해 주시면 우리가 올해도 여전히 어렵지만 그 주시는 헌금만큼 해서 지역사회를 돕겠다 해서 헌금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까지 헌금을 해주시면 그거를 모아서 부족하면 교회 재정 조금 보태서 그렇게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여기 포스터 붙인 것처럼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 우리 매년 하는 대로 다니엘 기도회 합니다. 다니엘 기도회 현장에서도 여기서 하고요. 그리고 부득이하게 여기 못 오신 분들은 집에서 컴퓨터로 영상으로 역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회해 주시고, 다니엘 기도회 알다시피 많은 영적 은혜 체험하신 분들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 체험해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 빠졌는데, 예배 때 우리 실시간 예배 때 이제 혹시나 집에서 보실 때에 이제 유튜브로 보시게 되는데, 그 검색창에다가 망원교회 실시간 예배라는 것을 검색을 하면 유튜브에 떠요. 그럼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 첫 번째 방법이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검색 안 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실시간 그 망원교회 실시간 예배를 친 다음에 밑에 보면 구독이라는 거 있어요. 구독을 눌러주고 그 다음에 종 모양이 있는데 그걸 누르면 종 모양에 이렇게 진동하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면 굳이 내가 검색을 안 해도 이제 딱 실시간만 되면 나한테 알림이 온답니다.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실시간 이런 것을 통해서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 하나 있습니다. 전교인 성경 퀴즈 대회를 11월 22일 날 오후 3시에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의 교제가 지금 거의 없고요. 성도의 교제가 안 되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도 힘들고 또 성도님들이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창한 사역은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연초부터 BBQ를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주마다 조장을 통해서 보고받아 보면 BBQ는 열심히 하거든요. 대부분 다 100점들이에요. 열심히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1월 22일 날 오후 3시에 이 자리에서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과 서로 교제를 위한 어떻게 보면 축제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 퀴즈 대회라는 것을 이름으로 함께 말씀도 서로 나누고 또 함께 교제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마스크 다 쓰고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출제 범위는 1월 달부터 올해부터 11월 8일까지 BBQ에서 나왔던 문제들, 거기 있는 것들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매주 10문제씩 나갔잖아요. 근데 뭐 어렵다는 분도 많이 계셔서 아주 쉽게 낼 겁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내고 또 이제 골든벨처럼 이렇게 문제 쓰기도 하고 또 뭐 이게 어려우면 또 이제 OX 퀴즈를 해서 눈치거리가 왔다 갔다 해서 또 이게 할 수도 있어요. 하여튼 최대한 재미있고 쉽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주보에 보면 상품도 거창하게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1등, 2등, 3등 그리고 참가하신 분들에게는 또 다 선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뭐 행운권들도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날 오면 수지 맞는 거죠. 그날 오시면 그래서 일단은 오셔서 함께 교제 나누시고 또 함께 우리 마흔교회 성도로서 좋은 만남의 시간 가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11월 22일 날 오후의 시간을 좀 빼주셔서 함께 오셔서 좀 교제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때까지 계속 2단계가 1단계 가야 되겠죠. 또 올라가면 또 어렵게 되지만 하여튼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성도들이 자주 만나야 돼요. 자주 만나서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우리 수험생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 잘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아이들 7명이거든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치부의 한정은 전사님 앞으로 나오시고 이제 사역을 우리 교회에서 한 2년 정도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는데 오늘까지 사역을 하고 사임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오늘까지 하고 이제 그만두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뭐 삶 속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도록 기도하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박수 한번 할까요? 인사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왼쪽에 지난주 있었던 교회 행사들 사진들이 있습니다. 잘 보시고 지난주에 추수감사 예배하고 또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는 모습들이 있죠. 그리고 현재 계속 그 가정으로 문 앞에 신방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문 앞에서 간단히 잠깐 인사하고
또 기도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니까 계속 신청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9절, 신약 263쪽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즉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에 지명이 나오면 그 지명을 자세히 보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이 편지가 어떤 분위기인지를 알아야 성경을 이해하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좀 지도를 좀 보면, 자, 고린도가 어디 있는가 보면, 자, 화면에 밑에 쪽에 보면 섬 하나 있는 거 보이시죠? 밑에 보면 섬 하나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고린도라고 써 있습니다. 이 고린도라든지 바로 위에 보면은 아테네가 있잖아요. 아테네. 그럼 아테네는 어디예요? 지금 그리스죠. 지금 저 땅은 바로 그리스 지역이에요.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이 바로 아테네가 있고 고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바울이 그들을 신앙을 권면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 후서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도상 보니까 섬이면서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상 무역이 용이한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업이 발달한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이 상업이 발달하고 바다가 끼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통해서 고린도를 거쳐서 올라가겠죠, 육지로.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여행자도 많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드나드는 곳이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섬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이렇게 항구를 낄 수밖에 없죠. 바다가 온 사면에 다 돼 있으니까 항구를 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항구를 통해서 왼쪽으로 하면 이탈리아가 나오거든요. 이탈리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더 멀리 가면 스페인으로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쪽으로 갈 수 있고, 또 밑으로 해서 오른쪽 내려가면 또 이집트로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항구로서 왼쪽으로도 갈 수 있고 위로 올라갈 수 있고 오른쪽으로 소아시아, 밑에 아프리카로도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상품들도 많이 유통하는 그런 지역이니까 굉장히 발달한 도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지금 고린도 운하 사진이 있죠. 고린도 운하가 지금도 운행이 되고 있죠. 안 그러면 멀리 돌아가야 되는데 저 고린도 지역을 이렇게 통과하면 되니까 이걸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라는 지역이 문화적으로는 바로 위 있는 아테네의 어떤 교육과 문화적으로는 영향을 받지는 않았지만 헬라의 문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헬라 문화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굉장히 지식 분야 혹은 철학 분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그런 것들이 고린도 지역에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는 지식 혹은 뭐 철학, 그래서 뭐 토론, 물론 어떤 옛날에 철학자들, 뭐 소크라테스나 이런 분들의 어떤 영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지역이 고린도입니다. 그다음에 종교적으로는 이 지역에 굉장히 우상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 하면은 뭐 여러 신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리스 신들 많죠. 그래서 치유의 신은 아스클레피우스, 그다음에 태양의 신 아폴로, 그다음에 미의 여신, 미의 여신 누구예요? 아프로디테. 디로디테가 아니라 아프로디테. 썰렁하게 해봤어요. 아프로디테 같은 이런 신전들이 있어요. 그리스 가면 그 고린도에 가면 12개 신전이 있다면, 이런 신전들을 막 해놨다. 신전이 있다는 것은 가서 숭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업도시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외부 문화를 굉장히 잘 받아들여요. 굉장히 개방적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막으면 발달이 안 되니까 다 수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수용하는 거 보니까 결국은 모두 수용하자면 결국은 부도덕한 거, 안 좋은 것들,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것들도 막 개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도시가 부도덕한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특별히 부도덕하면 가장 많이 불리는 게 뭐예요? 성문제. 성문제. 그래서 성문제가 사회적 척도로 갈 수 있는데, 바로 이 고린도도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한 예로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 지역의 가장 높은 지역에, 높은 위치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는데, 여기에 가면 1000명의 신전 여사제들이 있답니다. 1000명의 여사제인데 말이 여사제지 실제로는 종교의 이름으로 매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린도 사람처럼 행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무슨 말인가 하면 성적으로 문란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고린도 지역 자체가 굉장히 부도덕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곳에 바울이 들어간 거죠. 이런 곳에 교회를 세워서 이것을 정화시켜야 된다 해서 바울이 그곳에 간 거죠.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에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지역을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1년 반 동안, 사실 바울은 웬만하면 얼마 있다가 교회 개척하고 또 떠나고 하는데 고린도는 좀 오래 머물렀어요. 아마도 이런 어떤 문화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였겠죠.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해서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고 교인들을 철저히 양육을 했죠. 자, 그렇지만 말씀드린 이런저런 환경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만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그런 어떤 도덕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환경들 요인이 교회로 들어올 수밖에 없죠. 거기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서를 보면 바울이 책망하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까지가 사실은 칭찬이고 뒤부터는 계속해서 뭐 고린도 교회 분쟁이나 성 문제, 가정 문제 이런 것들을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러 문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칭찬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칭찬을 표현하기를 내가 이들의 신앙에 대해서 감사한다, 감사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그 기뻐한다는 거거든요. 기뻐한다는 말은 칭찬한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도대체 뭘 칭찬하고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건가? 오늘 그들의 그 신앙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자, 1장 4절 말씀. 1장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죠. 자, 감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당신들의 소문을 들어보니까 당신들의 신앙에 대해서 내가 정말 기쁘다. 정말 칭찬한다. 그런 얘기. 그럼 도대체 바울이 그들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칭찬했는가?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는요. 2절에 보면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면 거룩한 성도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았기에 감사하다, 칭찬한다는 거예요.
1절 보면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랬습니다. 자, 서론을 말씀드린 것처럼 상업과 무역 도시로서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그 지역 자체가 타락할 수밖에 없는 환경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환경 속에서 세상의 유혹과 쾌락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뿌리치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믿는 일이 쉽지 않은 거죠. 전체가 다 그렇게 타락하고 쾌락한 그런 도시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선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정말 꿋꿋이 거룩한 성도로 선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건데 그래도 그렇게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칭찬하는 거죠. 아마도 이 부분은 세상 속에서 직장 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아마 더 잘 이해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성도로서 살고 있기에 바울이 당신들을 참 칭찬합니다 하는 거예요. 환경적인 요인들이 우리를 계속 압박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렇게 학교에 반이 있으면 반 아이 보면은 반 아이 누군가가 잘못을 하면 대신 누가 맞는 사람이 있죠. 일반적으로 보면 반장이 대신 책임을 지면서 반장이 대신 맞죠. 학급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반장이 대표로 책망을 받는단 말이죠. 사실 반장이 잘못한 건 아니지만 그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고 혹은 수업 준비를 시켜야 될 책임이 반장이 있기 때문에 반장이 대표로 매를 맞거나 혹은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반장이 매를 맞으면 아이들은 맞지는 않지만 대신 매를 맞은 것처럼 보면서 충분히 아이들이 반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반장으로 대표로 세워주었는데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매를 들어서 나중에는 다 나를 흩어버리기도 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반장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본을 보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을 보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문란하게 살아도 혹은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마음껏 악을 행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세상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분당의 만나교회에 있는 김병삼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보면 사랑이 먼저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랑이 먼저다. 그 책에 보면 목사님이 건실한 중소기업 사장님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보면 그 기업의 사장은 자신이 현재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대기업, 자기는 중소기업이니까 대기업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자신보다 더 아래 있는 하청업체에 뭔가 일을 줄 때는 그들이 어렵지 않도록 그렇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일정한 원칙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어음결제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대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일주일 안에 현금으로 줬답니다. 반드시 일주일 안에 현금을 줬고요. 적어도 15% 이상의 이득을 낼 수 있도록 일을 주고 납품 단가도 그렇게 매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줬고 현금으로 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그분의 결론은 뭐냐면 자신의 신앙인으로서 이 원칙을 잘 지키다 보니까 신기하게도 지금까지 동반성장을 이루었다 하는 거예요. 나도 성장하고 그분들도 성장하고 같이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신앙인으로서의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그들에게 뭐 해를 끼치거나 혹은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잘 원칙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같이 성장해 주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좀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돼요. 네. 세상 속에서 거룩함이라는 빛, 거룩함이라는 빛을 자꾸 비춰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마다 똑같이 묻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의 빛을 자꾸 발해서 세상을 밝게 비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거룩한 그 성도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또 하나는 5절 말씀 보면 그들이 모든 언변과 지식의 풍족함으로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자, 5절 말씀 보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이런 부분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은 언변과 모든 지식이라는 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신앙적인 교리, 성경적인 교리나 혹은 진리를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연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알고 있는 그 지식, 그 부분이 풍족하다, 그 부분이 분명하다, 그 말. 다시 말해서 바울에게 훈련을 잘 받아서 기독교 신앙의 체계를 갖추고 또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렸처럼 헬라 철학이 지배하는 도시였습니다. 헬라 철학이 막 만연해서 지식이 우선이에요. 세상적인 지식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단 사상도 많이 들어왔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이 전부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온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라는 그런 어떤 학설이 많았어요. 철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지주의 이단도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지식이 중요하다, 심지어는요 지식이 구원에까지 이르게 해준다,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포함한 물질은 다 악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영만 선하니까 영혼만 열심히 하면 된다, 육체는 그냥 아무렇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쾌락적으로 가는 거예요. 몸은 아무렇게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상들이 들어오니까 지식을 중요시하니까 신앙에 대해서 잘못 지식을 전달받으면 그냥 신앙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영지주의로 가버리는 거예요. 지식을 잘못 알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단이나 잘못된 지식에 빠지지 않고 온전히 복음을 잘 받아들였고 잘 깨달았고 분명한 신앙의 기초를 가지고 있어서 바울이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리도 흔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훈련 받아야 됩니다.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훈련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셔야 되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는 데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 체계가 잘 훈련되어 있어야 삶의 위기나 혹은 신앙의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훈련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굳이 일부러 욕심을 내셔서 배우셔야 돼요. 교회에서 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물론 조심하셔야 돼요. 이단에 빠지면 안 되니까. 세 번째로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함으로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자,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랬습니다. 번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견고하다 하는 거예요. 이걸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한 것이 여러분 안에서 확고해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증언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이것이 확고하게 있어서 내가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다는 것.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분명해서
견고하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일만큼 얼마나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이 세워준 교회고 그들을 훈련시켰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바울에게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기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복음을 들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흔들리기도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게 맞나 하고 믿음이 흔들린 사람도 있습니다. 심하면 여러 가지 많은 풍파가 오면 결국 막 신앙의 기본 근본까지 흔들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굳게 잡고 견고해졌으니까 바울은 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은 과연 견고한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복음이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는가?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신앙이 분명해야 됩니다. 믿음이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도 넘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향한 신앙이 분명해야 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만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이런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신앙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조금씩 자꾸 흐려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견고한 분도 흔들릴 판인데 믿음이 약하거나 신앙 깊이가 깊지 않은 사람은 많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교인들을 카페 신방 해보니까 어떤 분은 신앙의 어떤 그 중심까지 흔들리는 것 같아요 라는 세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그래서 계속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들어주기도 하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성도 간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만난다든지 자꾸 만나서 이런저런 교제를 나누시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이런 분위기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죠. 우리 안에는 신앙이 성숙도가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아직도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분도 있습니다. 신앙 수준이 어린아이 같은 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같이 세워져 가야 돼요. 그래서 좀 만나서 이야기도 해주고 또 기도도 해주고 손도 잡아주고 함께해서 함께 세워져 가야 돼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견고해서 그들의 신앙이 분명하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바울이 감사한 것은 7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고린도 성도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한 것인데요. 비록 고린도 성도들이 부족해요. 이제 나중에 보면 10절부터 벌써 보면 분쟁 얘기가 나와요. 게바파, 아볼로파, 분쟁도 나오고 성문제 나오고 가정 문제, 깨진 문제 나오고 이런 문제가 많아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도 하나가 뭐냐면 재림신앙이에요.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굉장히 그들의 신앙을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죠. 여러분, 재림신앙은 웬만해서는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재림신앙이 뭐예요? 인내하고 견디면서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라는 신앙이거든요.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지금 약간 어려움 상황하고 힘든 순간이 있어도 주님이 오시면 된다. 그때까지만 참자. 이렇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재림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좌절하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내가 기쁨으로 만나야지 했던 그런 재림신앙이 분명하면 현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만 인내하자. 조금만 기도하면서 견디자. 지금 물질적으로 힘들고 건강이 힘들지만 기도하면서 견뎌보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님 오실 때까지 참으라는 거죠.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거룩한 성도로서 복음이 분명하게 정리가 돼 있었고, 또 그 복음이 신앙 안에서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돼 있었고요,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과거, 현재, 미래로 좀 연결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에는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에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졌고, 현재는 이 교회가 그 믿음이 견고하게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미래에는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는 교회가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면하기를, 바울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당신들이 그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8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 예수의 그날에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이 분명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감사하다는 것은 그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부분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지 않고 이 고린도 교인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늘 교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특별히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라든지 기도라든지 혹은 예배를 통해서 혹은 성도님과 서로 신앙적인 대화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교통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 가운데 버거시병 들어보셨습니까? 버거시병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폐색성 혈전 혈관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손이나, 화면 나오죠, 손인데 손이나 다리 이쪽 끝에 부분에 핏줄이 막히는 거예요. 핏줄이 막혀서 피가 점점 통하지 않는 거예요. 혈관이 막히는 거죠. 이게 막혀서 피가 잘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점 썩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썩어가서 나중에는 이게 나중에 계속 위에 가면은 이제 나중에 발이 같은 경우는 허벅지까지 가면 다리를 잘라야 되고, 손 같은 경우는 손목을 잘라야 돼요. 이게 막혀가지고 피가, 혈관이 계속 통해서 잘 올라가야 되는데 이 막히면 나중에 잘라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환경,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고린도 교회 시대 상황도 비슷합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가중된 상황, 이 땅에 온갖 쾌락과 온갖 악이 만연한 세상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과 더 친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더 교통이 잘 돼야 됩니다. 막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막는 것이 무엇인지 정밀하게 생각을 해서 그것을 찾아내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세밀하게 연구하고 고민하셔 찾아내시고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잘라내셔야 됩니다. 그것을 잘라내지 않으면 여러분들에도 이 병처럼 영적인 버거시병이 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큰 위험이 닥칩니다. 하나님 나 사이에 막는 것이 무엇인지, 막히지 않도록 그것을 통로를 계속 열어주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으니,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를 마음에 모셨으니 그 안에 거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박고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참으로 여러 가지 영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대 속에 있고 환경적으로도 쾌락과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거기에 동화되고 섞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든든히 서도록 견고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데 막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점검하게 하셔서 막히는 것들은 다 제거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믿음에 굳게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 의지함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도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